우리 교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는 사중복음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는 사건, 그것을 그 거듭남의 사건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듭나기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그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는 욕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그렇게 못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살기를 원한다. 내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시작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면서 그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단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내가 더 이상 나의 정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사람이 된 상태가 이 성결, 우리 다른 교단에서는 성화, 영화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중생과 성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이고 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아직은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지 못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성화를 이룬 사람, 성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요, 너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내라, 쟁취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잖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잖니, 그러니 이제는 좀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설교 좋았지? 라고 이렇게 물으면 아내가 설교 좋았어 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렇지만 설교한 만큼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을 종종 해요. 당신의 삶이 좀 그렇게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이 설교한 대로 예배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으면 그게 맞다라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자신이 먼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변명으로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설교할 땐 내가 그렇게 살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보자고 설교하는 거야. 내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살아보자고 하는 거야 라고 변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 있는 마음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저희 아내 마음에 저에게 그렇게 조언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다, 살아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살아내고 싶지만 잘 살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삶에서 삶을 짓고 있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싶지만 내 눈앞에 있는 원수 같은 존재는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고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어떻게 지켜? 아유, 나 진짜 너무 짜증나 죽겠어. 진짜 저 사람 내가 욕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나 뒷담화 해야지. 뒷담화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두 마음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마음과 이건 지킬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싸움을 합니다. 이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의 편에 서기로 노력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불을 지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이 지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성령님의 마음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들이 더 크게 역사하다 이제 원수를 미워해야지라고 하는 마음들을 이겨내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이 우리의 악함을 이기게 되는 역사,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사람다워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이렇게 싸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싸우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위한 훈련을 우리가 좀 이번 한 주간 동안 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14절,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공귀스모스라는 말은요, 불평하다, 불만하다, 토로하다, 불만을 토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짜증나, 저 사람 뭐야, 막 이런 불평과 불만들, 우리 회사는 안 돼, 막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비라고 하는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말은요, 논쟁하다, 말다툼하다 라는 뜻으로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고 논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 회사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선하지 않아 라고 그 사람을 놓고,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선하다 선하지 않다 라고, 그 사람은 진짜 됨됨이가 안 됐어 라고 그렇게 논쟁하고 다투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그래서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말은요, 교만하여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싸우는 것. 여기서 말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유리 회사 가면 알겠지만 너는 신입이니까 모르고 나는 내가 회사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 틀렸어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내가 지위가 있으니까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 돈과 힘과 권력으로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사는데 그 자기를 위하는 삶, 나만 맞다, 나만 옳다,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방식들, 그 세상의 방식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가? 15절에 보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 것, 그것을 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는 것, 얼룩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이러한 희생 제물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룩진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는 거예요?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것은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분리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들을 가려내는 것, 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하는 것들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들만 취하는 것, 그 취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 세상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대면서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계단을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방식은 다른 사람 일에 신경 쓰지 마. 혹시 네가 도와준다고, 할머니를 도와준다고 애쓰다가 그 할머니가 너에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것 때문에 곤란해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좀 귀찮아도 좀 시간이 걸려도 저 할머니의 그 무거운 짐을 저 계단 끝까지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의 방식은 지나치라는 세상의 방식이 있고 가서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것들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게 좋아라고 하는 그 세상의 말이 아니라 가서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흠이 없는 삶,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이런 두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과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이 이렇게 대립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식, 그 하나님의 기준을 취사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게 뭐냐면 저도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많은 아이들을 대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잖아요. 그런데 가르치고 양육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예쁜 줄 아세요? 이게 차별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더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쁘냐면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가르쳤을 때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 조언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예뻐요. 대학교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학교 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면 막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막 묵상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려고 애를 쓰면 잘 안 되지만 애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더 가요. 그래서 뭐 물 한 잔이라도 더 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어떤 그 기준들을 계속해서 막 생각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얻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님 계속해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사랑의 마음들을 주시고 막 희락과 화평과 그런 뭐 오래 참음의 마음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막 사랑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화평할 수 없는 상황인데 화평과 평안의 마음들이 막 내 마음에 샘솟는 거예요. 내가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인데 충성의 마음들이 막 불일 듯 일어나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성령님의 마음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 따르는 삶이 되라고 하는 것이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흠이 없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세상 방식, 악한 영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성령님의 마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밝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붙들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좀 어릴 때 이상하게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이 강했어요. 그래서요, 참 이상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있으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부동산 얘기를 딱 꺼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부동산에 대한 관련 법률부터 대출 규제부터 해갖고 막 그것들을 줄줄줄줄 뺄 수 있을 정도. 제가 이제 그 친한 그 회사에서 친한 동료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뭐라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요, 내가 책을 좀 한번 써봐야겠다, 내 저자가 한번 돼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요, 그 저랑 친하게 있던 동료가 뭘 얘기했는 줄 알아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펴왔는지 한번 써보시라는 그런 주제를 이렇게 추천했더라고요. 제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많고 또 한국교회 역사를 공부했었으니까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교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써보면 좀 사람들이 이목을,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쓰면 대박이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뭐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부동산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딱 찔러도 부동산에 대한 막 이렇게 전문가적 지식과 소견들이 막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를 하면 연애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찔르잖아요. 그러면 연애 얘기밖에 안 나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막 좋아하는,
가까운 데 계시거든요. 드럼을 너무 좋아하는 분 계시는데 이분하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누구 뭐 배우 어떤 드라마 얘기를 뚝 하잖아요. 그러면 서론 처음 1화부터 그 마지막까지 1대의 어떤 줄거리가 쭉 나와요. 이게 왜 재밌는지, 이게 어떤 면에서 재미가 없는지, 어떤 요소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몰캉몰캉하는지를 착착착 나와요. 드라마가 있으면 그거, 연애가 있어요. 자기가 무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즐겁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툭 찌르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주식 얘기 딱 하잖아요. 뭐 얘기하잖아요. 그럼 말하지 않아도 주식에 대한 얘기가 잘잘잘잘잘잘잘잘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내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뭘 붙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사실 사람은요, 무언가를 붙드는 건 그것이 나에게 좋은 유익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걸 붙드는 거거든요.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게 붙드는 거예요. 저 아내랑 연애할 때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내 생각밖에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아,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해? 뭐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뭘 싫어할까?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김준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붙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붙들면, 내가 성령님의 생각을 하면, 아하,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성령님을 붙들면, 아, 내가 진짜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싸움들 있잖아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싸울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를 봤으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으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그 말씀을 봤으니까,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손해가 되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이 뇌물을 받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구원을 입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게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될 때 너희가 구원을, 그 성화를, 성결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17, 18절에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준 유익에 대해 17,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너희 기뻐하는 자가 되라. 너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라라고 결론 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오늘 중생의 단계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성결의 단계로, 성화의 단계로 우리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